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먼저 외울 말씀인 마가복음 2장 5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함께할 사람으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진실 혹은 거짓 활동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맞춰보세요. 진실이면 손으로 머리 위로 동그라미 표시를, 거짓이면 가위 표시를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진실 혹은 거짓 활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정확하고 바르게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 알거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배워 바르게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왕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내시던 집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곧 예수님이 계신 집 앞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지만 이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가버나움에 사는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을 읽고 상황에 맞는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에 그림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중풍병은 몸의 일부나 절반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리면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에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 또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집 안은 물론 집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무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렸어요. 네 사람의 도움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으려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 대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며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은 듣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무례한 이야기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지 의아해했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죠.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의 병은 모두 나았어요. 중풍병자는 정말 신기해, 깨끗하게 나았어 하며 좋아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왜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바라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알맞은 단어에 체크 표시를 해서 문장을 완성해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께서 만약 병만 고치시고 죄 용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기뻐하고 좋아했겠지만 예수님의 죄 용서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병만 고치신 예수님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 용서만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아 실망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아셔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죄사함의 건세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서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죄 사함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떠올릴 정도로 죄 사함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죄 사함은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의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나요? 성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짐승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약의 죄 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셨나요? 알맞은 위치의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알맞은 위치의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흘림을 반복하며 죄를 용서받았지만 결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어왔나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문장을 따라 써보고 예수님께 나의 아픈 곳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내 마음속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한 것까지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의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방금 작성한 기도문처럼 나의 아픈 것과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스스로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나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저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각자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을 나누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 16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대답.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바라던 중풍병자에게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라도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일은 질병을 진단받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잔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모든 죄는 좌범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모두 원죄에서 나와요. 원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완전히 싫어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모두 거역하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는 건 주님께서 죄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던 병을 고치는 일도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죄 사함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증명해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일과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